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또 힘이 있고 또 똑똑하고 또 잘났고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그것이 잘 작동지 않은 것을 좀 지나면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새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과 행복 속에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그게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야 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는 50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인기가 많고 민심이 다 그리로 가는데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자기 지혜를 짜내서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특별히 어떤 감투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물론 그만한 급이 되니까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 어리석은 자의 지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사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병들었는데 죽게 하셔가지고 그가 부활하는 그 모습을 그들을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잔다. 다시 일어난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진짜 메시아가 왔다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은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45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일곱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정치적인 발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는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오늘 보면 여기 이 공회 사내들인이죠. 이 사내들인에는 70명의 이 공회 회원들이 있어요. 각 지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12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72명이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여기에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 이 공회원을 가지고 이 회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한 것을 보고 살려주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믿은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종교적이 아니라는 것이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기서 땅과 민족을 로마 사람들이 와서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모든 이 종교를 후리하게 다 지켜라 라고 했지만 단 한 가지,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는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추방령을 내릴 때에 그들이 왜 추방을 당하게 됐냐라고 하면 이 부활 사건에 때문에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본토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은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래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그것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전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보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께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밀란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말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랜드, 이 땅이 아니라 이 성전,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뺏길까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이 식민지 하에 있을 적에도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뭐 살면은 어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라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우리의 주권 문제고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지 하고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 공회를 모으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그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이런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크게 분을 내고 썽을 낼 일도 아닌데, 어쩔 때 보면 이거 내 건데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기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려 하는데 정말로 자기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 사리사욕, 자기의 이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중에 49절에 보면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면 그 해의 대사장, 여러분 그 해의 대사장이 참 좀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한번 대제사장직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이 종교까지 이 부분을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어요. 안나스. 예수님 이렇게 다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안나스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빼고 왜 가야바가 나왔을까? 보게 되면 안나스를 이렇게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이 대제사장이 거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말할 때마다 고분고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빼버리고 이제 사유인 이 가야바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보게 되면 로마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종교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여기에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심지어 여기에 이 대제사장도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심판과 또 이렇게 통치와 영광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황제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라고 설명을 했죠.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이것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황제가 신이라고 했어요. 오직하면 황제의 그 화폐에다가 이 가이사의 이 얼굴을 집어넣은, 그래서 이 헌금할 적에도 가이사의 헌금을 드리나 안 드리나 이것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문제는 이 대제사장조차도
로마 황제에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이 로마 이 황제에게 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뜻을 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내 힘이 약해지면 어디로 가요? 점장이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에? 이게 아니라고요? 아니 간다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내 몸에 예수의 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지 않냐면 힘들면 어떻게 돈을 주고 해볼까?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조차도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민심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 희생양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 이 희생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51절 52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것은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렇게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희생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이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가야바 대제사장은 임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입니다. 근데 임시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년씩 이렇게 그 해에 임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예수님이 참 대사장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역사적인 해라라고 해서 그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임시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찍이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를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베은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벤 것은 잘못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렇게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게 되면 여기서 그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임시직이지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참된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게.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으로 살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신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어리석은 자의 지혜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지혜가 어리석었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어리석은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 이렇게 지금 만드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도 이 부분에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인데 아마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이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앞에 이 1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또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 죽어서 이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득권 때문에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살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지로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볼 적에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힘을 가지고 또 자기 지혜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실 날을 기억하시고 언제요? 유월절에. 이제 좀 있으면 유월절이 와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이라. 빈들. 그것은 이게 들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량한 들판 가운데 거기 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명 또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가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뭐 하셨을까요?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또한 이런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고 하지만 항상 내 필요를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일날 예배는 뭐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거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릴 듯 막 일어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가. 이래서 내 힘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창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창성해지고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늘 나에 대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